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죄 가운데 살던 저희들을 기억해 주시고 복음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저희들에게 천국을 허락해 주시고 이 세상에서도 주님의 복음과 주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 앞에 한자리에 같이 모여 있습니다. 이 가운데 주 성령께서 두루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욱 헤아려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멀리 탄자니아 지역에 전도 중에 있는 이요한 목사님, 소간선 목사님, 그리고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지혜와 건강과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이번에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주 안에서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돌아오는 월요일부터 있을 서울교회 중집회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이 집회를 위해서 구원받은 식구들의 마음을 모아주시고 이번에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증거할 서도석 목사님에게도 더욱 지혜와 총명과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두루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깨달아야 될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걸어가신 주님의 손에 의탁드립니다.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시편 125편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25편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125편 897페이지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악인의 권세가 의인의 업에 미치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으로 죄악에 손을 대지 않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인에게와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선을 행하소서.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를 여호와께서 죄악을 짓는 자와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찬양대 찬송이 있겠습니다. 주 영광 찬란해
우리 성경 시편 68편 찾으시겠습니다. 시편 68편입니다. 68편 15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바산에 사는 하나님의 산임이요 바산에 사는 높은 산지로다. 거기까지입니다. 다 아시는 대로 지금 탄자니아에서 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탄자니아까지 가려면은 한 어느 정도 걸리는 줄 아시죠? 거의 하루 종일 걸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먼 곳에 가서 집회를 인도하고 거기에서 같이 교제가 이루어지고 또 그것이 아프리카 지역에 선교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돌아오실 때까지 같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중집회 있는 거 다 아시죠? 특별한 일이 없는 분들은 좀 참석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 시편 68편 말씀 속에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산이라는 제목으로 조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68편 15절 말씀 속에 바산에 사는 하나님의 산이며 바산에 사는 높은 산이로다.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속에 산에 대한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성경 전체가 말씀하시는 핵심적인 내용을 산을 중심으로 해서 좀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산에 대해서 같이 배우면은 성경 전체는 이런 것을 말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좀 확실히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입문을 위해서 우리가 꼭 가봐야 될 산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구원 받은 이후에 우리가 또 방문해 봐야 될 여러 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우리의 장래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가봐야 될 산들도 있습니다. 이 성경 속에 이 많은 산들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제가 시간 나는 대로 한번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성경 전체를 요약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산을 볼 때마다 그걸 좀 떠올리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시편 68편 1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바산에 사는 하나님의 산이며 바산에 사는 높은 산이로다. 여기 바산에 사는 요단 동편에 있는 산입니다. 바산에 사는 하나님의 산이며 바산에 사는 높은 산이로다. 높고 웅장한 산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산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모든 산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그 산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만드실 때 뜻을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그냥 만드신 건 없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겁니다. 바산에 사는 하나님의 산이며 바산에 사는 높은 산이로다. 왜 높은 산을 하나님의 산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우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을 보면은 생각나는 것이죠. 산은 요동하지 않고 항상 그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가도 산은 항상 그대로 있습니다. 변치 않는 산. 그래서 요동하지 않는 산,
항상 그곳에 버티고 서 있는 불변하는 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바산에 사는 하나님의 산이며 바산에 사는 높은 산이로다. 높은 산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를 배울 필요가 있는 겁니다. 시편 36편 보시겠습니다. 산에서 이런 것을 배워야 될 겁니다. 시편 36편 6절입니다. 주의 의인은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판단은 큰 바다와 일반이라.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보호하시나이다. 이 말씀에서 주의 의인은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우리가 보면은 이 높은 산들이 항상 다 버티고 서 있는 것처럼 절대자는 현존해 계시고 무한하신 절대자가 우리 앞에 버티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불변하신 하나님, 변치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계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 말씀하기를 주의 의인은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하나님은 의로운 분입니다. 그래서 이 의로우신 하나님이 산처럼 버티고 계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심판을 받고 보응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복이 있고 악인은 심판과 저주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정의롭고 의로운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산이 버티고 있는 것처럼 의로우신 하나님이 버티고 있습니다. 주의 의인은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절대자가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절대자, 변치 않는 절대자, 무한하신 절대자가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악을 행한 사람은 형통치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공부하게 되면은 이 성경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전부 다 의로운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한마디 한마디 말씀은 산들이 버티고 있는 것처럼 우리 앞에 버티고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산이 버티고 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버티고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고 싸워서 이길 생각은 아예 말아야 됩니다. 어느 누구도 이 성경 말씀하고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 말씀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버티고 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로마서 3장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4절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사람은 다 거짓됩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은 참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주의 말씀은 의로운 말씀인데 구원을 확실히 받고 나면은 주의 말씀이 의롭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고, 성도들 사이에서는 주의 말씀이 의롭다는 것을 주의 성도들이 아니까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있습니다. 불신자들 앞에서도, 불신자들도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은 이 주의 말씀이 의로웠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판단받으실 때 이긴다고 했습니다. 심판대에 서면은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묻는다고 했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도를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행하지 않았습니까? 저를 모르시다니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성경에 명백하게 제시되어 있는 말씀들, 그 말씀을 밟고 넘어가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성경은 1900년 전에 기록이 되었고 전 세계에 꽉 차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성경 말씀을 아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에 없어짐이 쉬우리라. 그래서 신앙 입문을 위해서 산처럼 버티고 계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게 되면은 이 성경의 한 말씀 한 말씀이 거대한 산처럼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걸 느끼게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성경이 절대자의 말씀이구나 하는 그 실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고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 때 그분 앞에 굴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산에 사는 하나님의 산이며 아주 거대하고 높은 산, 그 웅장한 산, 그것을 봤을 때 거기에서 그 산들을 만드신 하나님은 그 산들보다 훨씬 견고하고 그리고 요동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바산의 산에 가보는 것처럼 거대한 산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버티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이 없이는 신앙을 입문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구원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봐야 될 산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내산입니다. 시내산. 이스라엘이 율법을 받았던 시내산에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그 하나님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두려워했습니다. 사람이 율법 앞에 설 때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성경 출애굽기 19장 찾아보시겠습니다. 네, 19장 16절 112페이지입니다. (19장 16절입니다)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개슬개에 섰더니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20장 18절입니다. 무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맹렬한 불꽃 같은 모습으로 그리고 아주 엄청나게 위험 있는 그런 소리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산은 크게 진동하고 떨릴 때 모세도 나도 심히 두렵고 떨린다.
사람이 하나님의 법 앞에 서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새카만 죄인으로 드러나고 자기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19장 16절에 말한 대로 모든 백성이 진중의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20장 18절에는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감히 그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이 너무나도 위험이 있고 두려웠기 때문에 십계명을 말씀하실 때 너무나도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말고 모세 당신 통해서 말씀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선포하시고 난 이후에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언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순종할 때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복을 받고 불순종할 때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저주받는다는 말씀대로 성경대로 복과 저주가 그대로 임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순종보다 불순종을 더 많이 했기 때문에 복보다는 저주를 훨씬 더 많이 받았던 겁니다. 히브리서 12장을 보시겠습니다. 12장 18절입니다. (368페이지입니다) 12장 18절 너희의 이런 곳은 만질만한 불붙는 산과 흑운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이르거든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을 저희가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 들으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으나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냈던 모세도 나도 심히 두렵고 떨린다. 사실 구원 받을 사람들은 십계명 앞에 딱 서면은 하나님은 신의 산의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무한히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들의 십계명 앞에 서면은 자기가 새카만 죄인으로 서게 되고 이 죄 때문에 두렵고 떨리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산 앞에서 왜 두렵고 떨렸습니까? 그 죄 때문입니다. 죄. 그래서 이 신의 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떨린 것처럼 우리도 율법 앞에서 두렵고 떨려야 됩니다. 자기의 죄를 깊이 자각해야만 그래야만 모리아 산에서 갈보리 산에서 주님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산의 산도 가봐야 되고 신앙 입문을 위해서 바산의 산 앞에서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하나님 절대자가 버티고 계신 것을 알아야 되고 신의 산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를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우리는 모리아 산을 가봐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갈보리산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의 그 그림자였습니다. 거기를 통과할 때 비로소 이제 신앙 세계 속에 들어왔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창세기 22장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입니다. (22장 1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을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그 이삭, 자기 생명보다 귀한 이삭을 하나님께서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 모리아 땅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3일 길을 걸어가서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묻고 칼로 실제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9절에 보시겠습니다. 9절.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한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3일 길을 걸어가면서 뭘 느끼겠습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낀 겁니다.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는 그곳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갈보아 산에 드릴 때 그 심정을 그대로 느낀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죽였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잡을 때 하나님 내가 죽일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살린다는 걸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삭을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킬 테니까 내가 100세가 됐을 때 자식 낳을 수 없는 상황인데 자식을 주신 하나님이시니까 이삭은 기적적으로 출생한 겁니다. 그리고 이삭을 죽일 때 내가 이삭을 죽이겠지만 하나님은 죽여도 살린다,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폰만 잡고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주님이 그만두시도록 하시겠지, 그게 아닙니다. 찌를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정말 마음 중심에 찔른 겁니다. 주님께서 급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드린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갈보리 십자가에 드리는 것에 대한 정확한 그림자입니다.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갈보리산 그 험악한 곳에서 이삭이 죽는 것처럼 예수님은 대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과할 때 그때 비로소 십자가의 의미를 확실히 깨닫게 되는 겁니다. 시편 22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22편 보시겠습니다. 22편 6절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전의 예언입니다. 예수님이 골고다 해골의 곳 그 갈보리산 거기에서 죽으시는 모습이 여기에 생생하게 미리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6절 나는 본래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벌레 취급을 받았습니다. 왜 벌레 취급을 받았을까요? 성경이 말씀하기를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랴. 이 벌레 같은 사람 구더기 같은 인생을 살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천한 세상에 오셔서 벌레 취급을 받으셨던 겁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14절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촌빌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러 쪼가갖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도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봅나이다. 여기 말씀한 대로 14절에 나는 물같이 쏟아졌다. 피가 물처럼 쏟아졌습니다.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예수님은 십자가에 6시간 달려있었기 때문에 이 뼈가 탈골이 됐다는 겁니다. 뼈가 탈골이 되고 내 마음은 촌빌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러 쪼가갖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피를 너무 많이 쏟아서 목마르다고 하셨죠. 혀가 이틀에 붙었습니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종교가들입니다.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예수님 주변에 많은 악인들이 있었잖아요.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예수님이 손과 발이 실제로 못이 박혔습니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너무나도 많은 책찍을 맞아서 십자가 달려서 그 앙상해진 그 몸에 십자가 달렸으니까 뼈가 다 셀 수 있을 만큼 다 드러나 있는 거예요.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뽑나이다. 예수님 십자가 다루실 때, 매달 때 겉옷을 벗기고 속옷을 뺏겼습니다. 겉옷은 군병 4사람이 찢어서 4기에서 나누었고, 속옷은 원피스식으로 통으로 짜져 있으니까 찢으면 아까우니까 제입어봐서 이긴 사람이 얻었습니다. 그 걸어가신 주님이 죽으시는 바로 그 밑에서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의 옷을 찢고 나누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의 묘사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통과할 때 바로 십자가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갈보리산에서 그 피를 흘리고 비참하게 죽으시는 모습, 그것이 바로 내 죄 때문이고 내 죄를 처리하기 위함이라는 걸 확실히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과할 때, 모리아산을 통과할 때 영혼이 구원을 받고 영혼이 소생하고 사는 거예요.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영혼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이 마음이 소생되고 힘을 얻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살밖에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발견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힘을 얻지요. 살만한 용기가 생깁니다. 남편을 잃고 자식을 잃고 홀로 된 사람도 십자가를 발견하면 마음은 삽니다. 그리고 영원히 삽니다.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만 이 세상이 살만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지 아니하면은 이 세상 것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사람에게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과할 때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그런데 이 율법의 산을 통과하지 아니하면은 모리아 산이 뭔지 갈보리 산이 뭔지를 깨달아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 회개하는 사람에게 복음이 믿어지고 그때 비로소 영혼의 눈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에 입문하기 위해서 이 바산의 산을 통과하고 신의 산을 통과하고 그리고 모리아산, 갈보리산을 통과할 때 비로소 이제 인생의 근본 문제가 풀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가봐야 될 산을 생각해 봅시다. 여호수아 5장입니다.
여호수아 5장 2절입니다. (5장 2절) 325페이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할례산에서 부싯돌로 전부 다 할례를 행했습니다. 할례라는 것이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한번 넘겨봅시다. 9절에 5장 9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셨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더라. 길갈은 굴러간다 그런 뜻이죠. 여기에 할례 행한 것은 애굽에 속한 것을 벗는다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벗어나서 가나안 땅 들어갔기 때문에 애굽의 모든 것을 벗어버린다 그런 의미로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는 육적 몸을 벗는 겁니다. 아담 안에 속한 모든 것을 벗어버린다 그런 뜻으로 할례를 받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할례를 받은 겁니다. 구원받을 때 예수님과 더불어 죽고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났고 그 사람은 영혼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고 이제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은 아담에게 속한 것을 벗어버리고 주님에게 속한 새로운 것을 입는 생활입니다. 성경 골로새서 2장 찾아보시겠습니다. 할례가 무슨 뜻인지가 나와 있죠. 골로새서 2장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입니다. (2장 11절) 326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라. 구원 받을 때 그 영혼의 할례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아담에게 속한 것을 속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 벗는 것이 그리스도의 할례인 겁니다. 이스라엘이 에집트에 나오고 난 이후에 할례 받은 것은 뭡니까? 애굽의 모든 것을 끝낸다는 뜻입니다. 이제 애굽하고는 인연이 없다 그 말입니다. 이제 가나안에 속한 사람으로서 새로운 생계를 산다는 의미로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할례는 육적 몸을 벗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아담에게 속한 옛사람을 벗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옷을 벗어던지는 것처럼 아담 안에 속한 것을 벗어버리고 주님이 주신 새로운 것을 입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2장 11절에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벗는 것이 할례입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러니까 육적 몸을 옷을 벗듯이 벗어버린다 그런 뜻입니다. 골로새서 3장 9절에 보시겠습니다. (7절부터) 보시면은 너희도 전에는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배 부끄러운 말이니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조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여기 말씀한 대로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는 것이 할례입니다. 우리가 할례산에서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할례 받을 때 애굽의 모든 수치를 굴러가게 하셨다. 아담 안에 속한 그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것을 이제 과감하게 잘라버리는, 벗어버리는 그것이 바로 할례의 그림자고, 그것이 신앙생활의 그림자입니다. 주님 뜻에 어긋나는 것을 과감하게 할례 받는 것처럼 잘라버리는, 그리고 과감하게 벗어버리는 이제 그 모습이 바로 신앙생활의 모습인 겁니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리고 12절에도 말한 대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조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래서 벗어버릴 것을 벗어버리고 이제 주님 안에 합당하고 바른 것을 옷 입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성경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집어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구원받기 전에 옛날 습관들이죠.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할례입니다.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성령 역사로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벗어버리고 입어라. 그리고 이 아담 안에 속한 것을 벗어버리지 아니하면은 그것이 계속적으로 확언이 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7민족을 쳐부수고 죽이고 없앤 것처럼, 포도원 허는 작은 여우를 잡는 것처럼 과감하게 잘라야 될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의 진보를 이루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열심히 노를 저어가는데 하나도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 보트 뒤에 줄이 달려 있는데 육지에 말뚝이 딱 박혀 있는 거예요. 끊어버릴 걸 끊어버리지 아니하면은,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난 이후에 몇 년 지나니까 신앙이 엄청난 진보 이루어가는 어떤 사람 보면 맨 제자리인 거예요. 이 부싯돌로 할례는 잘라버리는 겁니다. 정리할 걸 빨리 정리하지 아니하면은 신앙의 진보를 이루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12장 1절) 367페이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대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우리는 이제 신앙 경주에 들어선 겁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무거운 것을 들고는 달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모임들이 있으면은 그걸 과감하게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신앙의 경주는 가능하면 간소하게 살려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모임들이 있고, 내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데 장애되는 것이 있다 그러면은 그걸 빨리빨리 정리를 해야 됩니다.
도마뱀이 꼬리 자르는 것처럼 과감하게 자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울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죄는 사람을 얽어맵니다. 마귀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람으로 사람을 유혹해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도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할 것을 정리하지 아니하면은 신앙생활 1년 하든 2년 하든 변화가 없잖아요. 우리가 할례산을 통과해야 되는 이유는 할례산에서 배워야 되는 겁니다. 부싯돌로 할례 받는 것은 애굽에 속한 것을 잘라내는 겁니다. 우리는 새 사람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기 위해서는 정리할 것을 정리하지 아니하면은 맨 그대로인 거예요. 그리고 머뭇거리는 사람, 도대체 뭐가 옳은지 그런지 머뭇거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성경이 말한 대로 갈멜산에 가봐야 되는 겁니다. 엘리야가 싸우던,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하고 싸웠습니다. 그 산에 가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와 거짓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선택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양쪽 다 걸치고 살 수는 없습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열왕기상 18장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8장 20절.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보내어 그 선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가로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문무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왔습니다. 그런데 아합의 아내가 이세벨이 됐습니다. 이세벨은 시돈 땅의 엣바알 왕의 딸로서 아주 우상 골수분자입니다. 그 사람이 아내가 됐으니 이스라엘 땅에 바알 숭배, 아세라 숭배를 끌고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바알과 아세라 선자를 섬기게 합니다. 엘리야가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아주기 위해서 이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갈멜산에 모았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바알 선지자 450인, 아세라 선지자 400인, 850명대 엘리야 선지자 혼자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자, 백성들아,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문무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백성이 아무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를 알게 했습니다. 37절.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핫을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둘 사이에 못무댔습니다. 주님께서
미지근한 것을 싫어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왕을 섬길 때도 충성이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회사 생활하든 어떤 조직 안에서 살든 간에 무엇인가를 섬길 때는 충성이라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뜨뜻미지근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너희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럽지도 아니하도다. 차든지 더럽든지 둘 중에 하나를 확고하게 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때까지 세상과 주님 사이에서 방황할 거냐 그 말입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섬기고 세상이 하나님이면 세상 섬기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그 바알 신 배후에 마귀가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 쫓아가는 사람은 세상의 신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든지 우상을 섬기든지 양당 간에 결판을 낼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인생은 단 한 번밖에 없는 겁니다. 이왕 신앙생활을 하는 김에 하려면은 바르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든지 양당 간에 결판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뭐뭐뭐 하느냐? 양쪽 다 걸치면 항상 손해봅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남자가 여자 둘을 사귀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한 여자는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여자고 한 여자는 나이가 젊은 여자인데 나이가 많은 여자한테 갔다 올 때마다 가능하면 늙어 보이면 좋죠. 그러니까 그 남자 검은 머리를 자꾸 뽑아내는 겁니다. 젊은 여자는 젊어 보이면 좋죠. 그러니까 흰 머리를 뽑아내는 겁니다. 양쪽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뭐가 됩니까? 대머리가. 그렇죠. 여기 세상에 왔다 갔다 둘 중에 왔다 갔다 하면요 신앙생활이 엉망이 될 뿐 아니라 완전 손해를 보도록 돼 있어요. 소속이 확실해야 될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또 가봐야 될 산이 있습니다. 여기 아가서 4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아가서 4장, 아가 4장입니다. 4장 6절입니다. 4장 6절 961페이지입니다. 6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 내가 몰약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비 여인의 사랑관계를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솔로몬은 예수님의 그림자, 술람비 여인은 성도의 그림자입니다. 여기에 말씀하기를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기 위해서 험악한 고난을 먼저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그 뒤를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에 신부를 칭찬하면서 6절 사이에 6절에 이런 말씀이 들어있죠.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 내가 몰약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여기 몰약이라고 하는 것은 몰약이라는 것은 나무 껍질을 벗겨서 채취한 나무 진액으로 만든 건데요. 희생과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부자 아리마대 요셉이 여기에 몰약을 예수님 몸에 발랐다 그랬습니다. 몰약이라는 것은 죽음과 희생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여기에 몰약산으로 가셨습니다. 거기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게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유향은 항상 기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유향을 이게 사르는 것은 유향이 올라갈 때 그게 기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게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어디로 가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그 작은 산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거기에서 피땀 흘리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갈보리산에 가셔서 거기에서 가장 중한 고통을 받았던 겁니다. 우리도 그 뒤를 따라서 주님이 희생하고 수고한 그곳에 우리도 따라가서 우리도 주님과 더불어 희생하고 십자가 지고 고난받고, 그리고 주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뒤를 따라서 기도하고 주님과 운명을 함께하고 고락을 함께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주님의 뒤를 따르게 하기 위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몰약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사람은, 신부는 신랑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 뒤를 따라가서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주님과 함께 같이 고난받고 주님이 죽는 그 자리에 같이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애써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이걸 헤마티드로시스라고 하는데, 사람이 너무나도 큰 고통이 있으면은 이 땀이 핏방울처럼 바뀌어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두고 아주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죽어야 될 것은 알지만 죽을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그 십자가에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과 우리 어떤 기백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주님의 도움을 잊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마음은 원내로도 육신은 약하도다. 그러므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안 따라주니까 육신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찾아보시겠습니다. 26장 마태복음 26장 4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합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가 아닙니다. 마음은 원인데 육신은 약하다. 그래 어쩔 수 없다가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말을 안 들으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이 육신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몰약산과 요항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우리도 그 뒤를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처절하게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 뒤를 따라서 영문 밖에 나아가고 고난 받기 위해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찾아봅시다. 9장 23절 107페이지입니다. 9장 23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우리도 몰약산으로 간다는 것이 뭡니까?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가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을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고난받으신 것처럼 기꺼이 고난받기를 각오하고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로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주님인 거예요. 그래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십자가는 죽는 겁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생활입니다. 우리도 몰약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우리도 그 뒤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가봐야 될 산이 또 있습니다. 사사기 15장 찾아봅시다. 사사기 15장 14절입니다. 388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르는 동시에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하매 그 팔 위의 줄이 불탄 삼과 같아서 그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특별을 보고 손을 내밀어 취하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가로되 나귀의 특별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특별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말을 마치고 특별을 그 손에서 내어 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이라 이름하였더라. 라맛 레이 2번 밑에 특별의 산이라 그러죠. 우리가 여기에서 가보고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특별의 산에서 배워야 됩니다. 이 블레셋 사람을 삼손이 만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삼손을 줄로 포박하고 묶었습니다. 묶고 이제 블레셋 사람에게 데리고 가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4절에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르는 동시에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하매 그 팔 위의 줄이 불탄 삼 같아서 그 결박된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은 포박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꼼짝달싹 못하고 잡혀가는 상태인데 하나님의 신의 권능이 임하니까 포박되었던 줄이 완전히 풀렸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묶으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능하면 꼼짝 못하게 묶으려고 합니다.
죄의 줄로 묶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잘못된 사상의 줄로 묶으려고 합니다. 이 사탄이 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염려의 줄로 묶으려고 하고 이 사람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을 묶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막으려고 삼손이 묶인 것처럼 묶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임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줄이 그냥 풀어졌잖아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 교제를 멀리 떠났다가 돌아오는 사람 보면은 줄이 많이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교제 가운데 들어와서 주님께서 그 사람 속에 역사하시면 그 사람에게 묶였던 줄이 다 풀립니다. 풀리고 그 사람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지만은 수족은 동점에 있었습니다. 풀어놓아 놓아 다니게 하라. 구원받아서도 아직까지 수족이 자유롭지 못하고 자유롭게 봉사하지 못하고 자발적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역사하시면은 주님께서 그 줄을 풀어주셔서 수족을 자유롭게 만들어주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도움을 입지 못한다는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삼손이 줄에 포박되어 묶였지만은 주님의 성령의 능력은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풀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염려의 줄에 꽉 매여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그 마음속에 역사하시면은 염려 줄에서 해방이 돼 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죄에 얽매여 있는데 그 죄를 끊지를 못해요. 근데 어느 날 주님께서 역사하시면은 그것이 과감하게 끊어집니다. 풀어집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능력이고 주님의 힘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자기 줄이 풀릴 뿐 아니라 대적 1000명하고 싸웠는데 나귀 특별로 이긴 거예요. 15절에 삼손이 나귀의 새 특별을 보고 손을 내밀어 취하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가로되 나귀의 특별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특별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귀의 특별 가지고 어떻게 이기겠어요? 나귀의 특별로 1000명 죽인 것은 그건 하나님의 권능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삼손은 성령의 도움으로서 자기 문제가 풀렸을 뿐 아니라 어떻게 됐습니까? 외부의 대적하고도 싸워서 이겼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도움을 보면은 자기 문제에서도 승리하고 외적인 환난과 역경, 어려움 모든 문제에서도 주님께서 이기게 만드시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우리 수단과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수단과 방법이 아니고 주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삼손은 언제 도움이 볼 수 있었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향한 서원을 지킬 때, 머리털이 깎일 때까지는 주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그게 서원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부족한 것이 있지만은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여러 가지로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 머리털이 깎였을 때,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지조를 굽혔을 때, 그때 그 사람은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한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저버릴 때, 그리고 그 사람이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서 정상적으로 공급을 받는 한 그때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능력에서 떠나면 그때는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시편 81편 보시겠습니다. (81편) 1절입니다.
우리 능력 되신 하나님께 높이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연결된 사람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키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의 능력 되신 하나님. 근데 어떤 사람은 주님의 능력 힘입고 삽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의 능력을 받지를 못하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뒤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이스라엘이 에집트에서 400년 동안 고통받을 때 어떻게 한 줄 아시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서 입을 넓게 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기도가 상달이 됐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려와서 출애굽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스라엘이 광야 통과할 때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주셨습니다. 가나안 7민족을 정복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7민족을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사사시대를 접어들면서부터 처음에는 하나님께 여쭈고 하나님의 도움 구했는데 시간 지나가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으니까 인생이 아주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사사시대가 무부천지가 돼버린 겁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보다 주님의 능력은 더 크신 거예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마음의 입을 넓게 열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고 하면서 숨은 죄를 안 버립니다. 그러니까 도움 믿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버릴 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보고 듣고 계신 거예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래서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면은 우리는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고 계십니다. 시편 29편 보시겠습니다. (29편) 11절입니다. (29편) 11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 사람이 자기 백성이라면 틀림없습니다.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이거 확실한 하나님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에게 힘을 주십니다.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힘을 주시되 무엇으로 힘을 주시느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힘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능력이 역사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 가운데 적극적으로 연결되고 거기에서 마음은 열고 같이 말씀을 배우고 같이 교제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힘이 틀림없이 있는 겁니다. 성경 골로새서 2장 19절입니다. (2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여기서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어떻게 머리 붙잡을까요? 주님은 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무리가 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마디와 힘줄입니다.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과거에 에티오피아 한 왕이 이 성경이 능력이 있다는 걸 알고 매일 3장씩을 성경을 찢어가지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소화불량으로 죽었어요. 왕이. 실제입니다. 성경이 능력이 있는데 이거 씹어 먹어서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성경 자체를 열심히 묵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애가 약을 먹어야 되는 약 먹기 싫으니까, 물약인데 먹기 싫으니까 배에다 계속 바르고 있습니다. 삼투압 작용 아시죠? 발라야 되는 거 아니고 약은 훌쩍 마셔야 되는 거예요. 효력을 발생하려면 먹어야 됩니다. 밥은 먹어야 되는 것처럼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믿는 너희에게 역사하느니라. 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그 사람에게 말씀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들은 바 말씀이 유익이 안 됩니다. 이걸 인간의 말로 들으니까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역사하십니다. 혼돈하고 공허한 지구를 아름답게 바꾼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아름답게 바꿔진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말씀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때 우리 영혼을 구원시킨 것이 말씀입니다. 이 우주를 붙잡고 있는 것이 말씀인 것처럼 우리 생활을 붙잡을 수 있는 것도 말씀인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때 말씀이 사람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자기 속사정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눈을 높이 들어서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 사람은 주님께서 주시는 힘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찾아봅시다. 이사야 40장 찾아보시겠습니다. (40장) 27절.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내 사정은 하나님 모르실 거다. 내 원통한 것은 하나님이 못 고칠 거다. 그런 말 하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사정을 모를 리가 없어요. 내 억울한 사정, 원통한 사정, 내 상황과 환경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자, 엘리야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 과부들이 많이 있었는데 아무도 하나님의 도움을 입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과부는 왜 도움 입었을까요? 그는 눈을 하나님께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것은 똑같았습니다. 엘리사 당시에도 이스라엘 땅에 문둥병 환자가 많이 있었는데 아무도 고침받지 못하고, 누구 고침받았습니까? 저 나만 장군, 아람 사람 나만 장군이 도움받았잖아요.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어떤 사람은 주님의 도움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못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주님께 눈을 안 들기 때문입니다.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천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려다. 내 어려운 상황의 문제를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든지 해결 안 해주면은 그 문제를 뛰어넘고 이기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십니다. 현실적인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 그 어려운 문제를 빨리 풀어주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그것을 능히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는 힘을 또 주셔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봐야 될 산이 할례산에 가봐야 됩니다. 그래서 육적 몸을 벗는, 그래서 아담에게 속한 것을 과감하게 처리할 것을 말하는 거예요. 머뭇거리는 사람은 갈멜산에 가봐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신앙이 진보하고 자라기 위해서
몰약산과 유양산에 가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라마리 특별 산 거기도 가봐야 됩니다. 거기에 가보면은 사방이 내가 포박되어 있다 할지라도 대적이 크고 강하다 할지라도 주님의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시면은 능히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우리의 장래를 위해서 가봐야 될 삶들이 있습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7장.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가봐야 될 산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6장 28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시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에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홀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예수님께서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예수님이 그 왕권 가지고 오는 걸 볼 자도 있으리라. 주님 재림하시는 영광스러운 광경 볼 자도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말씀하시고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재림 예고편을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는 이것이 재림 예고편이라고 그랬습니다. 변화산상에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엄청난 예고편을 미리 봤다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엿새 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이 높은 산이 아마 헐몬산일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제일 높은 산에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같이 휘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에게 보이거늘. 그 예수님 영광 옆에 누가 서 있었습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딱 서 있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재림 예고편이라고 베드로서 1장에 말했습니다. 모세는 주 안에서 구원을 받고 주 안에서 주님을 섬기다가 주 안에서 죽은 사람을 대표하는 겁니다. 먼저 구원받고 죽은 사람을 대표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모세가 살아서 주님 영광 옆에 선 것처럼 주님 오시는 그날 구원받고 죽은 사람들이 주님 영광 앞에 설 것을 모델로 미리 보여주시는 겁니다. 모델 케이스로. 엘리야는 주 안에서 구원을 받고 주님 역사를 이루고 살다가 산채로 하늘에 승천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 이 지상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산채로 주님 앞에 설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기 모세는 구원받고 죽은 사람을 대표하는 것이고 엘리야는 살다가 주님 앞에 설 그리스도인들을 대표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의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 오시는 그날 역대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이 일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예고편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 그리고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있었습니다. 5절에 말할 때 홀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한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누구 말을 들으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말.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 하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너희는 내가 일로 전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 말씀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주 안에 거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말을 들어야 됩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주님을 따르라는 그 명령도 지켜야 될 겁니다.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 전파하라. 주님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가 영광스럽게 변화가 될 겁니다. 이게 젊은 사람이 늙어가는 일은 있어도 늙어가는 사람이 젊어가는 일은 없죠. 반대는 안 되죠. 프로그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봐요. 이 나만 장군이 요단강 물속에 7번 들어 나오니까 그 문둥이 한 자가 몸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습니까? 어린 애기 살같이 그렇게 깨끗하게 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힘이 없고 살아난 경수가 끊어졌는데 100세에 자식을 낳았고 아브라함은 그 뒤에 자식을 또 많이 낳았습니다. 회춘한 거예요. 힘이 없는데 힘을 주신 겁니다. 그렇죠? 경수 끊어졌는데 하나님께서는 자식을 낳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자, 사람이 늙어가도록 프로그램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늙어가게 하셨으니까 반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젊게 할 수도 있죠. 사람을 직접 만드신 분인데 안 죽게 만들 수 있죠. 여기 이제 막 아내 중에 막 남편에게 막 구박당하고 막 이렇게 얻어터지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럴 때 생각 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 만드실 때 이 속에다가 거북이 등껍질 같이 이렇게 딱 이렇게 장치해 놓으면은 맞아도 안 아플 텐데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몸을 튼튼하게 할 수도 있죠. 지금 약하게 만들어지 않습니까? 우리 몸을 좀 거북이 등껍질 같이 이렇게 딱 만들어 놓으면요 부딪혀도 안 아플 거 아니에요. 아니, 모든 짐승을 다 만드신 하나님인데 못 만들겠어요? 정말 씨앗이 꽃이 되는 것처럼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처럼 영광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거의 사실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생각해 보셨죠? 전철간에 이제 전철을 타다 보면은 출근 시간에 막 사람들이 전철 속에 막 우르르 들어갔다가 우르르 나오잖아요. 몰래서 넘으면요 애벌레가 기어 나오는 것 같아요. 잘 봐봐요. 손만 떼면요 꼭 그렇게 보입니다. 이 애벌레를 아무리 분석해봐도 애벌레 자체 속에서 나비 모습이 상상이 안 되잖아요. 씨를 이렇게 자르고 저렇게 자르고 해도 씨 속에서 꽃의 모습이 이게 안 보입니다. 씨 속에서. 그런데 꽃이라는 형상이 숨겨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실 것이 따로 있어요. 여기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 주님께서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된 것처럼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우리가 변화선상에서 봐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는 주님이 지상재림하는 그 산에도 가봐야 됩니다. 성경 스가랴 14장 보시겠습니다. 스가랴 14장 14장 4절입니다. (14장 4절)
그날에는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산 절반은 남으로 옮기오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칠지라 너희가 그의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야 때 지신을 피하여 도망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하리라. 7년 혼란 끝에 이 감람산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3분의 1이 감람산 밑으로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지상재림하는 예수님을 만나서 천왕국 속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다. 오실 때 혼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하리라. 환난 전에 들림받았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주님께서 세상에 심판하기 위해 세상에 감람산에 직접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부활 승천하셨고 오실 때에도 감람산에 그대로 오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1000년 동안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고 천년왕국 끝나고 난 이후에 세세토록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설교하던데 이것은 진짜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는데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 그리스도인들이 1000년 동안 뭐 하겠나? 이 우주가 엄청 넓잖아요.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었을 때 우주여행 시켜주려고 우주를 크게 만든 것은 아닐까? 순식간에 공간 이동이 가능하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모든 것 선사가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럴지도 모르죠. 천왕국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할 때 재미난 일이 있을 거예요. 주님과 더불어 1000년 동안도 왕노릇하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왕노릇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거 성경책에 기록이 안 돼 있으면 안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위해서 변화산에도 가보고 감람산에도 가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이 복인지를 분명히 인식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에도 가봐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이 복인지를 정확히 봐야 될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 아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11절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그 산에 가서 예수님에게부터 정확히 들어야 됩니다. 무엇이 복이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입을 열어 가르쳐라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누가 복받은 사람입니까? 천국을 소유한 사람, 구원을 받은 사람, 천국 가게 된 사람, 그 사람이 정말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의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무엇이 복입니까? 상 얻는 것이 복인 거예요. 팔복 요약하면은 구원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얻는 사람, 이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것을 다 잃었다 할지라도 천국을 소유하게 된 사람, 가장 복된 사람이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상을 얻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구약시대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 모세는 무엇을 받았습니까? 모세는 상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을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에집트 파라오 왕의 공주 아들 그게 뭐냐 그 말입니다. 잠시 죄악의 나 그게 도대체 뭐냐 그 말입니다. 에집트의 부와 그 모든 것도 다 지나가는 겁니다. 이 세상도 그 정도 다 지나가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걸 바라고 영원한 축복과 영원한 상을 바랐습니다.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신약 성경 14권 기록한 모세 그 바울 사도 동기가 신앙 동기가 뭡니까?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쫓아가노라.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상이 된다면 나는 무엇을 가를지 알지 못하겠다. 이 영적으로 튄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얻는 사람이 그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그 옛날에 아하수로 왕의 신부가 되는 에서더는 영광스러웠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훨씬 더 영광스러운 거예요. 왕의 풍부함 따라 상 줬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왕이 상 주는데 과자 한 봉지 주면 맞아요 안 맞아요? 그거 안 맞잖아요. 대통령 상하고 주는데 뭐 과자 한 봉지 주면 안 맞잖아요. 대통령에 맞는 상을 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처음과 나중 시작 끝입니다. 그분이 주시는 상이 따로 있는 거예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상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상을 얻기 위해서 가봐야 될 곳이 있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 갔을 때 거기에서 가시떨기나 가운데 주님 나타나셨죠. 나타나시고서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에집트에 내려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모세는 그 명령에 순종해서 애굽에 내려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했습니다. 예수님이 감람산에 계실 때 승천하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것을 감람산에 승천하기 직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이 주시는 상을 얻기 위해서 우리 일터에 내려가서 우리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접촉하는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우리가 접촉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빛과 소금 역할을 함으로써 주님께서 주시는 상을 얻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상에서 버티고 살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가봐야 될 곳이 있습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시편 125편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여기를 가봐야 되겠습니다. 시편 125편 125편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여기서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를 시온산과 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과 같은데 그 산은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시온산 앞에 가서 배워야 됩니다. 거기서 요동하지 않는 모습을 배워야 되고 한 곳에 계속 있는 그것을 보고 배워야 됩니다. 성경에 말씀하기를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요동하는 바닷물길이라 했습니다. 안정이라는 게 없어요. 그런데 구원을 받으면은 즉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견고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도의 기본 특징이 되는 겁니다.
회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시온산이 버티고 있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도 산처럼 버티고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풍조 앞에서 버티고 서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적어도 영혼을 건지기 원하고 세우기 원한다면 경고해야 될 겁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우리가 서 있을 곳에 정확히 서 있어야 될 거예요. 우리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식으로서 자기 위치를 정확히 지키고 그 위치에서 버티고 서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 위치가 있으면 그 위치에서 버티고 서야 될 거예요. 여기 말씀하기를 여호와를 의리하는 자는 시온산이 여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어떤 사람 보면 정말 산입니다. 수십 년 지나도 항상 그 자리에 있거든요. 구원받고 처음이나 나중이나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로 말미암아 주님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연결됨으로 더 견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도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모습이 이 시온의 산들에 헐몬의 예설이 내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혼자는 약하지만은 연결되면 강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연결되면은 그 속에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 뜻을 이루실 거예요. 이 말이 혼자가 끌 때는 한 6톤 정도 끌 수 있다 그럽니다. 근데 두 마리 같이 끌으면은 23톤 끌 수 있다 그럽니다. 혼자는 약하지만은 여럿이 같이 모이면 엄청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주님의 역사를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전보다 더 견고한 모습으로, 그래서 말씀을 굳게 잡는 사람은 견고하게 주님께서 만드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같이 배운 대로 이 산을 통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 보면은 성경 전체가 계시하는 가장 근본적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있을 곳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모든 것이 되어진다는 것도 알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시고 소망 가운데 생을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머자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 영광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를 능히 이루고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험악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버티고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역사와 능력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정마다 지켜주시고 병중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속히 일으켜 주시고 주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멀리 탄자니아 지역에서 전도 중에 있는 이완 목사님과 그 모든 일행들에게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해외에 전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일이 함께해 주시고 주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어리석습니다. 항상 주님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주님 말씀을 의지하고 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가 계획하는 모든 일들 주님께서 앞서 행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135장입니다. 135장.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서슬이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리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중집회가 교육원 6층에서 서두성 목사님 주재로 하게 되겠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1시 20분, 지금 20분 남았는데요. 1시 20분부터 4시까지 유치부 또 중등부 교재가 있습니다. 중등부는 오늘 오후 1시 50분부터 4시 30분까지 학부모 교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부, 중등부 학부모님들 빠지지 말고 전원 좀 참여해서 같이 교제하시고 자녀들 교육에 대해서 같이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호 생명의 빛이 발간되었습니다. 각 구역장님들 1층 봉사회실에서 꼭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내주에 이제 추석이 있는데요. 추석에 중국인 집회와 몽골인 집회가 각각 지금 계획되고 있습니다. 많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자유롭게 규제하시기 바랍니다.